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 천사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한 이후에 피드백을 받아보았는데 천사에 관한 설교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나 신화적인 그런 얘기들 같아서 좀 듣기가 힘들었다. 설교가 이게 무슨 내용이 이런 내용이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에 잠깐 우리들이 천사에 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온전히 천사들에 대해서만 설교를 우리가 들은 적은 아마 지난 시간이 처음이지 않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천사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맞나 싶어서 아마 좀 의문을 가지고 듣다 보니 듣기에 좀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을 삼고 있는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들에 대한 존재와 또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많은 기록들이 게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천사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교리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 천사들 가운데는 타락한 천사들인 사탄이 있고 그리고 그 사탄의 수하에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와 또 그 마귀의 수종자들인 이 귀신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예정인데 벌써부터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걱정부터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귀, 귀신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그려놓은 마귀에 대한 또는 귀신에 대한 선입견이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꼬리 끝이 삼각형이고 손에 삼지창을 들고 있는 그런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괴물이 바로 마귀다. 그렇게 이미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귀신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귀와 귀신의 존재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다 보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귀와 귀신에 관한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선입관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인데 여러분 대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대적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부분에 우리를 공격해 오는구나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방비하고 또 대적에서 물리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떤 존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마귀의 공격을 무찌르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니터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피조물인 사탄과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용어부터 먼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용어부터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탄이 뭐고 마귀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둘일까요? 아니면 같은 존재 하나일까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가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탄과 마귀는 둘인지 아니면 하나인지, 또 누군가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단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사탄과 마귀는 이름이 다르다 보니 다른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사탄이나 마귀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이 이렇게 어디에는 사탄이고 어디에는 마귀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이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사타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타나 물러가라 할 때 그 사타나가 아니라 사타난, 사타나, 나자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타나를 줄이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사탄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을 사단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보면 사탄이라고 설교 준비하다 보면 사탄이라고 쓸 때도 있고 사단이라고도 쓸 때도 있는데, 정확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마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사단이다 그렇게 사단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사탄을 사단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그거는 예전 성경이 사단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근데 새롭게 개정된 개역 개정판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공동번역 성경이나 또는 현대어 성경 또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사타나라고 했기 때문에 사타나에서 니은을 밑으로 붙여가지고 사탄 그렇게 요즘은 다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사단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요? 사탄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그대로 사탄이다 그렇게 기록하는 경우들도 신약 성경에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디아블로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블로를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마귀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과 마귀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까? 아니면 같은 존재입니까?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탄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말하면 디블론 또는 마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정확한 표현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게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사탄과 마귀가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까? 다른 존재라는 겁니까?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있는데, 이 귀신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귀신은 헬라어로 말하면 다이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원기가 되어서 구천을 떠돌면서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게 바로 귀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타락한 천사가 뭐라고요? 귀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에 타락한 천사가 뭐라고요? 그 중에 귀신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의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을 때에 사탄 마귀를 따라 나섰던 타락한 천사들을 이끌어서 성경은 귀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귀신 그러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막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그런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구나, 영적인 악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과 마귀는 항상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수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의미의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는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48장에 보게 되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런 표현의 가사가 나옵니다. 마귀를 뭘로 표현했는가 하면 단수가 아니라 마귀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표현의 말인 겁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아니라 마귀와 싸울지라, 그렇게 표현해야만 정확한 표현의 말인 겁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가 누군가 하면 일본 미다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일본어에 보게 되면 아쿠마토 다다카에 그렇게 8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마귀와 싸울지라 7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8자의 악보의 운율에 맞추어서 번역을 하다 보니 마귀와 싸울지라 하지 않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딱 8자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잘못 번역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들과 싸울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마귀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울지라 그래야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뿐인 단수이지 절대로 복수가 아니다, 마귀들이다 또는 사탄들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귀신은 어떻습니까? 물론 귀신들도 성경에 보면 종종 단수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귀신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앞에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귀신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사자들이다 라고 하는 복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사자가 아니라 사자들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귀를 추종하는 또 다른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마귀의 사자들인 귀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탄 마귀를 칭하여 부르는 다양한 이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임금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승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바알세불 또는 벨리알, 그리고 악한 자, 시험하는 자, 옛뱀, 용, 계명성,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런 이름이 다 마귀의 또 다른 별명과도 같은 이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에만 해도 마귀의 다른 이름이 몇 개나 나옵니까? 큰 용, 옛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다양한 이름들로 묘사되고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칭하는 별명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빛나는 아침 광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샛별, 금성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계명성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기도 갈 때에 저희 사택에서 올라오다 보면 이쪽에 동부 아파트 쪽으로 샛별이 보이게 됩니다. 제법 날이 환하게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별들은 다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데 오직 이 샛별만 환하게 빛이 나고 있더라고요. 모든 별이 져도 오직 새벽 하늘을 빛나게 밝히는 별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샛별이고 계명성이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천사들 가운데서도 샛별과 같이 가장 빛나는 존재였기 때문에 계명성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는 별명이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로마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로 나중에 성경이 번역되면서 루시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탄 마귀의 이름을 루시퍼다 그렇게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데, 그 루시퍼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 계명성이라는 말의 라틴어 단어가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이름을 가리켜서 루시퍼다 그랬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루시퍼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사탄을 루시퍼다 그러나 몰랐었는데 오늘 알게 되었죠. 뭐라고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거기 나오는 계명성이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라틴어 성경에서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루시퍼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이름은 사탄 혹은 마귀이고, 그 외에 다른 명칭들은 다 사탄이 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사탄의 특징과 관련되어 붙여진 별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신 분들도 있고 조금 모르시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부터 사탄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선한 천사들과 달리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가 왜 타락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이사야 14장을 보게 되면 이 이사야 14장은 원래 사탄이 타락한 천사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는 바벨론 왕을 꾸짖으면서 바벨론 왕의 교만과 바벨론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일부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 바벨론 왕아, 너는 마치 타락한 천사의 길을 걷고 있구나. 너의 최후는 이 타락한 천사와 같이 멸망과 심판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이 사탄이 타락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자막을 보시면 좀 긴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누구라고요? 사탄의 별명이다 그랬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니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한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했는지 모든 별들 위에 뛰어난 샛별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계명성 루시퍼, 바로 사탄 마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존재로 지음을 받다 보니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자기도 높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졸개들이 함께 쫓겨난 것을 보게 되면 루시퍼도 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28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의 운명과 그의 몰락과 미래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 두로 왕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한 가운데에
과거 사탄의 타락한 이야기가 잠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14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뜻을 가만히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옛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옛적은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처음 만드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도 처음에는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룹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천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던 바로 천사가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귀신이나 마귀도 처음부터 사악하고 간사하고 거짓말 잘하는 그런 악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 선한 천사들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었다고 말합니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 마귀 루시퍼가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까? 소고와 비파를 준비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소고와 비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드릴 때 사용하는 악기가 바로 소고와 비파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직무를 받았다라는 말로 모든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직무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일을 하도록 그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모든 길에 완전하게 선하게 그렇게 지내더니 나중에는 마침내 교만해져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여 타락하고 불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므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혔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화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려고 들다가 결국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마귀 혼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며 따랐던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관한 말씀이 유다서 1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런 말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마귀가 쫓겨날 때에 마귀와 함께 그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경에서는 바로 마귀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떠한 천사들을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 마귀는 어떤 능력과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마귀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보다도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이니 얼마나 그 힘과 능력이 막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에 대하여 감히 비방을 했다라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비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사탄 마귀의 능력이 미가엘보다도 더 훨씬 힘이 강하고 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다니엘에게 내려고 할 때에 사탄이 그걸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일 동안 내려오지 못하다가 21일째 되는 날에 미가엘이 도와줌으로써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함께 힘을 합쳐서 겨우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전설의 고약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저런 얘기가 정말 성경에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니 사탄이 천사장 미가엘보다도 또 가브리엘 천사보다도 그 힘과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난 사탄과 마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마귀의 별명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런 식으로 사탄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서 마치 신처럼 세상의 임금처럼 큰 권능을 가지고 역사한다라는 의미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문제의 역사에서 사람들을 죄로 사로잡아서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능력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천사장 미가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욥기 2장 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욥기 2장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니, 여기서 그는 욥을 말합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욥에게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욥의 재산을 다 앗아가기도 하고요, 폭풍을 일으켜서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동시에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을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욥의 아내와의 사이도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하는 이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욥의 생명은 사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만 가능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란 마귀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첫째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란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옛뱀, 즉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탄은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여 타락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부터 떠나서 우리 심령을
부패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타락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려 낙심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하는 말은 키질을 할 때에 키를 흔드는 표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고 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라고 예고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마구마구 뒤흔들어 놓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마귀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온통 거짓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여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남을 거짓말로 미혹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틈을 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거짓말을 통하여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입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온갖 거짓 관계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해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가 바로 간사하게 거짓으로 남을 속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아비로서 그렇게 거짓말로 관계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그런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소라고 하는 말은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일이 바로 참소이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헐뜯으며 참소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만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기 있는 저 김 집사는 이런저런 죄를 지었으니 절대로 천국에 보내면 안 됩니다. 벌을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가 참소를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참소하게 되는데 너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구원받아 천국 갈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의 기도 들어줄 것 같아? 어림 반푼없이도 없어.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한다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참소하면 우리 마음에 스스로 자격지심이 생겨나서 맞아, 나 같은 죄인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질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미혹하는 게 누가 한다고요? 그런 참소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참소하되 어떻게 참소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누구인가 하면 또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인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한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즉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며 살도록 지금 또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끝까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신은 사탄 마귀다 그랬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기 보면 어떤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지 못하게 하도록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저 무조건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전에 꼭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구한 다음에 전도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마귀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역사에서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도록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더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탄 마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탄 마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틈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작은 틈이라도 주면 그 작은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침노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마귀를 대적하나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 안에 거하면 갈수록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틈을 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회개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에는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별명 가운데에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똥파리는 더러운 똥을 좋아해서 똥파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파리를 치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똥을 치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서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겁니다. 마귀를 무서워하면서 도망다니거나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굶주린 사자와도 같이 달려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귀에게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말합니다.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와 맞서 대적하여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우리들이 힘쓰며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물리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불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들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지배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통치권을 발휘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통치권도 발휘할 수가 없고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혹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마귀는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고 사탄 마귀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탄 마귀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있어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더불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래서 깨끗한 손과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심으로 날마다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